여러분들과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함께 나누도록 하죠. 15절부터입니다. 다 같이요.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 가지고 부활 두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저께 새벽에 저희가 부활 첫 번째 이 도마의 신앙 고백,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때 마침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마에게 우리가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도마가 믿지 않았습니다. 나의 손을 예수님의 그 손바닥에다가 예수님의 옆구리에다가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를 위하여 나타나신 것처럼 도마에게 믿음을 촉구하시지 않습니까? 도마야, 너의 손을 나의 손바닥에 넣어보고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믿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이 인생을 바꿉니다. 믿음이 떨어졌던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요. 믿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며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지만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느껴지지 않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강력한 손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컨디션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손이 든든합니까? 그 손으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하나님을 꽉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항상 나의 믿음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돌아보며 살아가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요지는 이런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던 베드로가 그 여종의 너도 저 사람하고 한패지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서 모른다 저주하면서 저 사람은 나랑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했던 부끄러운 입술을 가진 베드로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이 자기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지금 고기를 잡으러 나와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배가 고파서도 아니고요, 돈 좀 벌어서 한몫 챙기자라고 하는 마음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부끄러운 삶, 죄책감에 찌들려 있는 삶, 나에게 사랑을 무궁히 부어주시는 예수님을 내가 모른다고 말하며 저주했던 자신의 부끄러운 삶 앞에서 도저히 예수님께 나아올 수 없는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죠. 김세현 교수는 이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선교 사명을 고취한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분은 좀 153마리의 물고기를 마치 교회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가득 채워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해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온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선포해서 모든 민족으로부터 하나님의 새 백성을 불러 모아야 함을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상징적으로 여러분께서 이해하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 성경에는 선교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우리가 죄책감 때문에,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걸맞는 인생을 살지 못하는 우리의 어떤 아픔들 말이에요. 바로 그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찾아와 주시며 격려해 주시며 셈을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맡겨주시는 일들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보시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읽은 것은 15절부터 몇 구절의 말씀입니다만 1절부터 14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는가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그 상황, 그 장면, 그 처지에 놓여 있을 때에 우리도 과연 예수님을 붙들고 있었을까? 예수님을 따라갔을까? 아마 우리는 도망갔던 제자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 제자들도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기뻤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할까라고 하는, 도대체 이렇게 연약하고 비겁하고 치사한 우리들,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던 우리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겠는가,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간다라고 얘기했을 때 제자들이 함께 따라가면서 베드로와 함께하여 고기를 잡았는데 아무것도 잡을 수 없었어요. 어디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고기 좀 잡았느냐?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얘기합니다. 가득히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죠. 주님이시다.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겉옷을 두르고 뛰쳐나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숯불을 피우시고, 새벽이었죠. 이스라엘은 이 아침과 저녁에는 날씨가 쌀쌀합니다. 낮에는 강렬한 태양이 쬐이지만 말이죠. 예수님께서 숯불을 지피세요. 여러분, 그 숯불을 보는 순간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뭐가 지나갔을까요? 그 숯불의 불을 쬐고 있다가 여종이 너가 저 사람하고 한 패지라고 말했을 때 나 모른다고 했던 그 창피했던 순간들이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숯불을 지피시고 음식을 준비한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나누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밤새껏 그 허기진 배를 준비하신 음식으로서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진정한 영혼의 배고픔을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여러분은 만나셨습니까? 그리고 이런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의미와 삶의 격려와 힘을 받고 계십니까? 아까 박강도사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이런 면을 보게 되면 굉장히 여성스러우신 것 같고요. 어머니 같으세요. 우리 어머니들은 자식들이 잘못해도 그때만 좀 어떻게 하지, 늘 자식들을 마음에 품고 자식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 어머니의 마음 말이에요. 오늘 마더스데이죠. 저는 우리 어머니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제 어머니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한 가정의 어머니가 되어 이 어머니로서의 그 마지막의 경주까지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하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죠. 이 각박한 인생 속에서 어머니가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제가 이제 선교 보고를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더 나누겠습니다만 우리 테이블에 함께 있었던 한 자매는 어려서부터 그 컴패션의 서포트를 받으면서 생활하다가 지금 이제 대학생으로서 이제 졸업을 하고 간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어요. 논문을 준비한다고 그러더군요. 근데 그 아이도 아버지가 그 임신시켜 놓고 자기가 뱃속에 있었을 때 도망을 갔다 그러더라고요. 아버지를 본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 얼마나 부모님이 필요합니까? 아버지가 필요합니까? 어머니가 필요합니까? 인생이 참 고달프고 힘들 때에 내게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셨던 그 어머니의 그 따뜻한 그 사랑과 정이 우리들을 다시금 부모님께로, 하나님께로 우리들을 인도하는 것을 잘 압니다. 그 유명한 신학자 어거스틴도 모니카의 기도 때문에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잘 알고 있어요.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는 자신의 어머니가 아니어도 어머니만 보면 존경을 표하시고 하나님께 어머니를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15절부터 18절까지는 제자들의 대표요, 교회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는 베드로에게 자신의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생각하기도 싫은 그 장면을 뒤바꿔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한 번도 아니었습니다. 두 번도 아니었습니다. 세 번까지, 심지어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난 그 사람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도망쳤던 베드로에게 그의 수치스러운 입술을 사랑의 입술로 바꾸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조반을 다 먹은 다음에 특별히 베드로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두 번째 또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또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요 좀 삐딱하게 보시면요, 그 다음 말이 뭐겠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데 그럴 수가 있냐? 그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물어보면 물어볼수록 자신의 잘못이 더 확연하게 드러나면서 아마 예수님께서 그런 표정을 짓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그렇게 위축이 되었을 것 같아요. 정말 나의 입술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저주하며 모른다라고 그렇게 목숨을 구걸하며 도망칠 수가 있었을까? 그 모습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분위기는요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지, 너가 나를 사랑하지 나도 너를 사랑해. 그러니까 나의 어린 양을 너가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끝나지 않으시고 한 번 더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내 양을 치라, 돌보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근데 예수님께 세 번째 또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세 번째 물으니까 근심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의 속을 보여드릴 수 있다라고 하면 다 벗겨서 보여주고 싶은 그러한 투로 말씀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너가 날 사랑하지 나도 너를 사랑해. 그러면 너도 나의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2주 전에 PCA CKC 수련회 갔었을 때 강사가 노창수 목사님이었는데 그분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 우리는 평상시에 사람이 관계가 좋았다 하더라도 어떤 일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은 참 불편한 관계가 되잖아요. 그리고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차마 얼굴을 들고 예수님을 쳐다볼 수 없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치사한 입술 가운데에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아주 가치 있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세 번의 기회를 주시면서 그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우리 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도 묻는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양, 내 어린 양, 내 양이 뭐예요? 바로 사람들의 영혼이 아닙니까? 여러분, 소중한 것을 이렇게 자신의 목숨 때문에 얼마든지 저주하고 욕하면서 도망칠 수 있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에게 맡긴다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내가 너를 용서하지만은,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봤지만은 우리의 소중한 것을 맡기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맡기는 것입니다.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과 사랑의 헌신의 고백을 들은 다음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돌보라고 이렇게 맡겨주시는 무궁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충성과 믿음과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 본문과 관련해서 그 헬라어에 대한 그 해석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아가파스라고 물어요. 아가페 여러분 들어보셨죠? 너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이 베드로는 제가 필레, 제가 필레오 합니다. 이제 그 얘기는 어떤 분들은 이제 구별을 하시죠. 아가페는 신적인 사랑이고 필레오는 우정이고 에로스는 이제 이성 간의 사랑이다라고 구별을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게 별반 의미가 없어요. 다 똑같은 의미를 좀 단어의 변화를 주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메시지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됐다. 나도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나의 양을, 나의 자녀들의 영혼들을 돌보는 일에 너의 인생을 드리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한 가지의 메시지를 덧붙이고 계십니다. 18절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ESV에 보게 되면은요, 내 팔을 벌린다라고 하는 말은 십자가 처형의 개념을 완곡하게 표현한 전형적인 묘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렵죠. 저도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께서 이렇게 믿는 사람들 막 이렇게 그 총이나 칼로서 위협하고 불지르고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과연 그렇게 신앙을 그 선택해야 되는 위급한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고민들을 많이 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면 뭐든지 할 수 있죠?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너가 나를 사랑하니, 너가 나를 사랑하니, 너가 나를 사랑하니 내 양을 먹이고 치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의 앞길에 순교의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순교를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아무나에게 주시는 영광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형편과 대가를 지불한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 제자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의 그 자격인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대가를 지불하는 제자의 삶에 대하여 잘 말씀해 줘요. 하지만 이 제자의 삶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베드로를 향하여 너가 나를 사랑하니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자리까지라고 한다 하더라도 주님의 주시는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제자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내 인생 가운데 그렇게 순교한다거나 총칼의 위협이 있지는 않을까라고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사랑을 갖고만 있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형편과 자리에 있든지 우리는 사랑의 삶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돌보는 일에 우리의 삶을 기꺼이 드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한 세 가지의 교훈을 나누고 싶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말이죠. 실제로 고백도 했습니다.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과 새롭게 된 관계 속에서 역동적인 활력 있는 삶이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부활의 삶을 아직 살고 있지 못하는 이유는 죄책감에 짓눌려 있는
영혼들의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만 내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기쁨이 안 된다고 할 때 내 마음이 참 불편하죠. 하나님의 세대도 똑같은 마음 아니에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다가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뭔가 미안한 마음과 죄책감이 들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부활하셨고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부응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우리들의 실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무슨 주의 제자가 되겠나? 우리가 하루라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겠나? 정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공급받는 사람들은 아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요, 찾아오셔서 격려해 주십니다. 그뿐만인가요? 그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시며 너희는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부활의 주님께서는 죄책감에 짓누려는 지자들에게 영혼을 돌아보는 일을 맡겨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겁 많고 치사하고 의리 없고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있던 사람들에게 주님의 소중한 영혼들을 맡긴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올해 표어를 한 영혼 전도하고 양육하는 공동체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전도하셨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여러분의 삶을 열어서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음을 전파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영혼들을 돌보시기 위하여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깨셨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돌아보기 위하여서 거저되지 않아요. 그런 마음을 품는다고 해서요. 누군가를 돌보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요, 정말 내 자신을 깨지 않는 한, 시간을 내고 돈을 내고 우리의 탤런트를 사용하지 않는 한 누구를 돌본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지금 누구를 돌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너가 나를 사랑하니? 너가 나를 사랑하니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영혼을 돌보는 인생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셨는데, 여러분들은 영혼을 돌보는 일을 위하여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를 여쭙는 것입니다. 제가 참석한 그 컴패션의 비전 트립 속에 그런 문구가 있더군요. 사랑이 사람을 키웁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사람을 키울 수 있을까요? 누가 사람을 돌볼 수 있을까요? 누가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한 영혼을 돌보며 먹이며 그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쫓아가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사랑이 있는 사람. 누구를 사랑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예수님 안에 있는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이 이 삶에다가 자신의 삶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요, 평생에 한 명이라도 좋으니까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양육하는 일에 여러분의 삶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이제 한국의 다혜교회를 개척해서 열심히 섬기고 있는 예전에 베델교회 담임 목사였던 이순근 목사님이 처음 그 온누리교회에서 1:1 양육을 하면서 하신 얘기가 이거였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영혼을 돌보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다.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요, 자식들 키우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여행을 하는 동안에도 산호세에서 목회하는 어느 목사님의 교인의 자녀인데 너무 이 스트레스,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자살을 했어요. 근데 다행히 이제 목숨을 건졌는데 그 아이가 의식에 들고 나서 부모를 만나지 않겠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들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공급해줘야 그들의 영혼이 깨어나고 그들의 영혼이 살아서 활력 있는 부활의 주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제가 설교 전에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마리아 예수라고 하는 그 할머님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정말 그분이 그 고백을 하실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며느리도 떠나가고
아들도 떠나가고 자기의 딸도 떠나갔지만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라는 고백 앞에서요, 제가 순간적으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며 이런 데서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바로 이어서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실 수가 있겠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러한 환경과 처지와 인생의 절망의 바람이 불 때에 어떻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겠는가, 그 생각이 들더군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니 나도 너를 사랑한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질문하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니?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영혼을 돌보는 일에 여러분의 모든 삶의 가치를 두고 살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한 사람들의 모든 인생의 삶의 특징이라고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들에게 기회 주셔서 우리같이 연약하고 믿op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한 영혼을 맡겨주신다면 제가 그렇게 돌보는 일을 위하여 제 삶을 붓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